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고 만나게 되는 본문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정확하게 14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촌이 결혼이라는 것을 믿기로 해서 14년 동안을 노동력을 착취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지난주 살핀 대로 그 기간 동안도 야곱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가 그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성실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14년 정도가 흐르니까 라반의 재산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이제 14년이라는 의무 복무 기간이 다 끝나니까 야곱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힘을 실어준 것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처음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쭉 낳다가 이제 첩이 낳고 레아가 낳고 하다가 실제 사랑했던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 더해 주셨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 이때다 싶어서 이제 본인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용기 내어 찾아가죠. 삼촌, 이제 나와 나의 자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지요. 군대도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년 8개월입니까? 저희 때는 2년 4개월, 2년 6개월 했거든요. 저희 선배들은 더 오래 하셨겠지만, 근데 14년 동안 공짜로 무보수로 일을 했는데 막상 보내주기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야 이놈아,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가면 네가 살 수 있겠어? 그 많은 식소들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네가 일을 하면 대가, 즉 보상을 기가 막히게 할 테니까 조금만 일해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삭 다 얘기하라. 내가 그 삭을 지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가야 합니까? 남아야 합니까? 빈털터리로? 그렇죠. 물론 언약을 기억하면 가야 하는 것이 맞겠죠. 자기가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하나님께 했으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결심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야곱이 이걸 잘못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남습니다. 남고 라반에게 자기가 삭을 정해주는 거예요. 삼촌이 삭 고르라 했으니까. 근데 재밌게 야곱이 삭을 고릅니다. 어떻게 고르냐면 외삼촌 양들로 기준해 말합니다. 이 양들 가운데 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 새까만 양들은 전부 빼서 저 멀찍이 두고 제가 삼촌이 가지고 있는 하얀 양들만 먹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양들 가운데 새까만 양이 나오거나 점이 있고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면 그것을 제 삭스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라반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 말대로 하라.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게 생각하면 너무 그렇죠. 네 말대로 해라. 네 경의 뜻대로 하시오. 말 거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왜 좋아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얀 양이끼리 교미를 하면 어떤 양이 나와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하얀 양끼리 교미하면 하얀 양이 나오는 거예요.
백인과 백인이 결혼하면 흑인이 나온다. 그럼 뭐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유전공학적으로 잘 몰라서 제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말을 못하겠는데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 라반이 오케이 하고 딱 결정해 준 거예요. 근데 참 라반 더 못됐어. 야곱이 나눈다 그랬잖아요. 하얀 양만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걸 못 믿어가지고 자기가 다 나눈 다음에 하나를 더 볼게요. 35절과 36절. 자, 35절, 36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나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야곱이 성실함과 신실하심을 하는데 그거 혹시나 거기 까만 양 남겨놓을까 봐 그걸 못 믿어가지고 지가 직접 다 해놓고 또 며칠 길을 떨어뜨렸어요. 야, 진짜 못됐어요. 까만 양 나올 확률이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야곱도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얘기했어요. 저기 첫째 되고 싶다고 앞에 나가는 거 붙잡고 그냥 꽉 밀어 당기는 그 힘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곱이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흰 무늬를 대고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해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꼴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이게 개울가에 양들이 교미할 때 야곱이 교미하는 걸 볼 때 나뭇가지를 꺾었다는 거예요. 꺾어놓고 줄기 껍질을 반쯤 벗겨가지고 그 앞에 새겨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야. 그러면 껍질이 알록달록하게 보였잖아요. 그걸 보고 새끼를 낳더니 알록달록해졌다. 자, 묻습니다. 과학입니까? 미신입니까? 그죠? 여러분, 보여준다고 다 나면 우리 아들은 현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딸들은 그 와이프 이름 누구죠? 하여튼 뭐 있어요. 그 와이프, 현빈 와이프 있잖아요. 손예진. 손예진이야. 원판이 훌륭해야 후판도 훌륭하지. 우리 애들 예쁘지만, 그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았단 말이에요. 나았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분들은 정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걸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거 지금 야곱이 읽거나 뭐 요셉이 읽는 게 아니거든요.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로 이것을 읽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뭔가? 일단 이건 아닙니다. 야곱이 당시에 누구도 생각 못했던 기발한 방식으로 그 기묘한 방법으로 머리를 잘 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을 늘리게 해주셨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해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해서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서 원래 자기의 몫을 빼앗아 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야곱이 노력한 거와 야곱이 수고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베푸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와 같은 기발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지혜가 재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한 행동과 하나님 만드신 복의 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게 과학입니까 미신입니까 물었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교한다고 아무리 원빈 사진 보여줘도 안 돼요.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나시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이스라엘 그 아버지 집 이삭의 집에서 떠나오게 될 때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돌보아 주고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재산이 많이 모아지지 않았다면 라반이 야곱을 보낼 리 없죠. 없습니다. 그럼 평생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삭을 정했죠. 삭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라반이 아니야. 야곱이야. 야곱. 그럼 라반은 계약 위반이에요. 연애 기획사와 연예인이 계약 위반하면 페널티가 막 무지막지하게, 그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가잖아요. 라반이 알고 있는 거, 도저히 점 있는 양과 새까만 양은 못 나니까 평생 너는 내 집에서 노예로 살 것이다. 근데 야곱이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요. 야곱이,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만 30절 마지막에 야곱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족장들에게 집을 세운다는 건 아파트를 평수 넓히는 게 아니에요. 재산 늘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인데, 집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웁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뭐가 보존돼요? 교회를 통해 도덕과 윤리가 보존되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는 시대마다 바뀌어요. 시대마다 바뀐다고. 힘이 있는 사람이 정의를 세우면 그 정의가 도덕과 윤리가 되어버려요. 교회는 힘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고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보존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길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교회가 집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야곱이 얼마나 그것을 인지했는지 자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말씀을 보존하면, 그런 출발을 하려면 야곱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했던 행동과 전혀 관계없이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는 야곱이 한 일이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가 야곱이 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야곱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지금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린 받을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본적인 것 딱 하나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하나님 믿음을 그냥 주시지 않고 복음을 뭐함으로 주셔요? 들음으로 주셔요. 자, 맞죠?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하나의 더 질문을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 것이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될까요? 여기에는 대답하기가 참 벌써부터 머리가 꼬인다라는 액션을 저에게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금만 한번 잘 되뇌어 보십시오.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면 듣는 것 자체가, 들려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원인이라고 말한다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뭐가 생겨야 되겠어요?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이. 근데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이 생기려면 복음이 들려지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 로마 10장에 뭐라 그럽니까? 어찌 듣지 않고 믿음이 있으리요. 그 다음 구절은 어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으리요. 그 다음 절은 그러니 전파하는 자의 아름다운 뭐라고요? 소식, 아름다운 발의 발.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 통로로 믿음이 와요. 그럼에도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예수 믿게 된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때 그 장로님이 내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와 기도하셔가지고 내가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통로예요, 통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믿겨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죽도록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신적인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곱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래도 내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사실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 이런 구원과 은혜를 베풀었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제가 교만하다면 내가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래도 은혜를 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배를 몇 시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구원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잖아요. 예배를 얼마나 드렸냐, 기도를 얼마나 한다는 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확률. 여러분, 기도를 아무래도요, 그게 거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이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도 몇 번 오셨던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인데,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4시 반에 저희 드렸는데, 이 담임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목사를 이겨보겠다고 꼭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나가고 나서 1, 2분 뒤에 나가요. 그리고 맨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가 기도를 안 한다래요. 그럼 목사도 안 줘요. 제가 이제 친구 아버님이기도 하고, 우리 박기수 목사님 아시죠? 오셔가 진경청 회장님 오셔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늘 그랬는데도 목사님도 안 주려고 해. 끝까지 남아서.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린 게 있어요. 2부 새벽 예배. 고시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고시생들이 하니까 걔들은 6시 반부터 강의하거든. 예배 잠깐 드리고 가라 해서 6시에 제가 만들어 드렸어. 그러니까 10시 되니까 둘 다 알아서 퇴장하시더라. 그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가 어지러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거룩해질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안 그래요. 저 빨리 올라가 쉬시라고 알아서들 올라갔어요.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했어요? 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세요. 다만 구하라고 하는 것은 너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이 아니라고요. 안 구했다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고 구했다고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마음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 사랑하는 거예요. 붙도록 충성하고 봉사하라라는 이면에 하나님을 지극히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을 생각하고 그 속성을 이웃으로 넓혀 누군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그 사람을 도구해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간절히 위로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그를 응원해 주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거 전부 신적인 것. 그거 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한 일과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야곱이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에, 왜? 야곱이 마지막에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를 거기에 두면 안 되기에, 그를 거기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가 한 행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것, 죄송해요,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미약한 노력이나마 기특하게 여기고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으로 한번 조금 더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장 11절 11절 한번 여러분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분파와 분열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의 네로라 하는 기둥과도 같은 교사와 사도들로 인하여 생긴 겁니다. 인하여 생겼다는 것은 베드로와 지금 바울이 조장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파가 생긴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고 아볼로를 사랑하고 게바를, 베드로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봐라, 그래도 카리스마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 베드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그래도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기 할 때 초창기에 선교사 역할을 하신 분은 또 누구예요? 바울이야.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교회가 45년간의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누군가가 추구한, 그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그럴 수 있다는 말들을 다 잠재우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분파의 문제를 정리하면서 3장 5절부터 8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짓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논리가 뭐예요? 심었고 물을 주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고 물을 주었으니 하나님께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의 열매를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내가 전도를 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헌신을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을 붙이고 만족하고 다니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개떡 같은 설교일지라도 은혜를 받게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개떡 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보세요. 이 엘리야가 아방에 찾아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물이 비가 안 내리라 하고 3년 반 동안 안 내렸어요. 그 말하고 좀 떳떳하게 살면 어떻게 좋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세벨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뭘로 먹였습니까? 까마귀로 먹였어요. 까마귀로 먹였다고. 먹여서 먹이고 입히고 하고 또 도망을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사르밧 과부예요. 과부에게.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을 때 성경의 묘사는 나뭇가지 2개를 줍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주었을까요? 그 남은 밀가루 반죽해서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가지 2개를 태워서 불을 지펴 만들 음식이면 그 양이 크다 작다? 히브리 성경에 나뭇가지 2개, 나뭇가지. 성냥개비가 좀 긴 나뭇가지가 2개라고. 그 아들의 소원이, 엄마, 나 마지막 쌀밥 한번 먹고 죽고 싶어 해서 마련한 양의 양. 근데 엘리야가 와서 대번하는 말이 그거 놔주라는 거예요. 놔주라. 자, 묻습니다. 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안 줘야 돼요. 기분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뭐 했어요? 이게 무슨 교훈이에요? 순종했더니 떡반죽 그릇에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다 안 들어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듣는 자가 반드시 있더라. 이분은 꼭 들어야 되는데 안 듣더라고. 이분은 듣든지 말든지. 근데 듣는 분이 또 계셔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기 봤다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찔려가지고 거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보다가 그냥 거기 시선이 간 거예요. 오늘 차장 너무 은혜스러워서. 여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딱 전해놓고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듣게 되고. 그렇잖아요. 까마귀가 배달을 뭐예요? 배달의 민족이 거기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배달 사고도 안 당하. 정확히 탁 물어가도 탁. 근데 놀라운 건 이미 만든 음식이잖아요. 누가 이미 만든 거를 까마귀에 준 거예요. 듣는 자가 있더라. 또 자리를 옮겼어요. 사르밧 과부. 죽을 위험에 있는 그 사람도 듣더라는 거예요. 이야, 나는 말하면 안 들을 줄 아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네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듣는 자가 생겨나는 것이다. 네가 듣게 하는 거 아니거든. 응? 네가 교회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가지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야곱의 삽질에도, 나뭇가지 줄기벽 껍데기 벗겨가지고 꽂아놨어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 하는 거예요. 믿으셔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셔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런 거 보면서 야곱 진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나 결과가 없는 걸 2글자로 뭐 한다 그래요? 너무 거룩해서 여러분들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요. 삽질한다 그래요. 삽질. 전문 용어로 삽질하고 앉아있네.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삽질하고.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삽질이에요. 사실은 삶 자체예요. 삽질이라고. 되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뭘 피조물이에요. 얼굴 볼 때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머냐고.
간 때문이야. 뭐 이렇게 새로운 표정을,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하나, 뭐 시온의 대로가 열리나, 뭐 말하며 홍해가 갈라지나, 부패한 본성과 연약한 환경은 여전한데 하나님은 그 삽질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날 때 됐어. 끝날 때 됐어. 끝날 때. 나중에 이제 설교하겠지만 야곱 얘기가 다 끝나면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소망이 있느니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결과가 그거예요. 야곱이 빛나는 게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삽질에 개입하셔서 그 삽이 포크레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당에 나와서 졸고 떠들고, 근래에는 전화하시는 분이 또 안 계시네요. 그죠? 예배 시간에 전화도 하시고.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와서 끝나면 흉보고, 근데 시간 지나면 믿음이 자라가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와서 주무시고, 와서 떠들고, 와서 통화하시고, 와서 제 흉도 보세요. 집에서 보지 마시고 와서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삽질을 거룩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이 아빠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